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지난 한 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22일입니다. 오늘 부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235장을 부르겠습니다.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영원토록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가정 천국을에 우리 들어갈 것을 소원하며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차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훈련받아 사역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의 지은 죄악들, 불의, 불순종, 탐욕, 거짓, 악의,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식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의롭고 또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고백한 모든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함 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교동문 제75번입니다. 교동문 75번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오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펴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요? 말씀 속에서 살았는지, 기도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았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우리들이 사는 삶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부모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는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지, 또한 자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식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모로서 자식들을 잘 챙길 수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도 부모를 잘 공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계명의 5계명인 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항상 즐겁게 하면서 집안에 웃음꽃이 피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늘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1일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라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하여서 세계 선교 사역을 맡는 첫 번째 나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겟세마네 선교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항상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또한 선교와 신학교와 아버지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겟세마네 선교와 신학교가 주축이 돼서 대한민국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지방선거를 하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 나라가 두 갈래로 나눠지지 말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위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겟세마네 교회와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과 우리 오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시고 많은 인적 자원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챙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 앞길을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전달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제가 20절부터 23절 읽을 테니 여러분들 끝절 2절 24, 25절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이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옥토밭으로 화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벌써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여름이 문득 다가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5월 22일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로 지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의 날로 이렇게 지키면서 참 우리 기독교는 청년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30세에서 33세 청년의 나이에
그렇게 사역하셨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대언자들, 예언자들이 대개 청년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월남 이상재 장로님은 우리나라 독립운동 한참 하실 때에 그분은 YMCA 종로 2가에 있는 그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신 분이거든요. 70이 넘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유명한 강의에서 나는 영원한 청년이다. 왜냐하면 내 속에 청년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좀 젊게 보이는 게 좋습니다. 청년, 우리 기독교가 청년의 신앙이고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차세대 지도자들은 우리 청년들을 교회에서는 신경 쓰고 잘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에도 청년들이 자꾸 요즘 들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청년들을 잘 키워야 돼요. 청년들은 우선 재정이 약합니다. 또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반이 참 취약한 가운데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많이 밀어주셔야 됩니다. 청년을 잘 준비한 공동체나 단체는 그것이 잘 이어가는데 그렇지 못하는 곳은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으로 새로 선임된 분들 많은 분들이 참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번에도 한국의 내각을 구성하는 데 보니까 참 많이 젊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현상인지. 또 우리 이번 주에 있을 5월 1일 이번 주에 다음 주네요. 우리 중간선거 여기도 우리 송도에 보니까 뭐 40대 교육감 출마했던 우리 한국에서 제일 최연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다 40 이상 교육감이 아마 계신 것 같은데 좀 나이가 좀 내려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차세대 청년들이 많이 좀 모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이 송도 지역에도 많은 지금 청년이 있어요. 11개 지금 대학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11개 대학의 학생들만 해도 엄청난 숫자고 여기에 좀 많은 또 청년들 위주한 교회들이 쓰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 다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청년을 위한 목회가 어떤 것인가, 청년을 위한 교회, 청년을 위한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저는 항상 그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신학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또 선교에도 이 차세대가 주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을 키우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희는 이제 천북 제1침례교회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 천북 거기는 보령군 전북면에 있는 곳에 들어가면서 퇴비 냄새 또 이렇게 그 농촌 냄새가 아주 은근하게 나는 곳인데 그 교회 도착하기 전에 보리밭이 있어가지고 반가워서 많은 사람들 내려서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이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내려서 있는데 자동으로 또 보리밥이라는 보리밭이라는 이 가요가 또 가곡이 또 생각나서 또 거기서 이제 평상에 앉아가지고 또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또 김인성 선교사님이 잽싸게 또 그거를 찍어가지고 유튜브 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저녁에 우리 신학교 종강 예배 및 또 이제 한국 성지 순례 이걸로 모였는데 27명 모였습니다. 모여서 밤 11시까지 집회를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월요일날 아침 일찍이 고대도로 가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고대도로 이렇게 배 타고 가면은 일반 배를 타고 가면 1시간에 20분 정도는 걸립니다. 2개 섬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한 우리 인원이 27명 되니까
거기 계시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아예 배를 한 대 대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나 우리 유람선 타고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귀뜸을 해주셔서 그러자고 해서 우리가 전세를 내가지고 가는데, 감사하게도 이 해저 터널이 요즘 뚫려가지고 이 대천항에서부터 7.5km가 바다 쪽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쪽이 원산도가 나와요. 원산도에서 한국까지 한 15분 이렇게 한국까지 딱 가니까 원산도에서 이 고대도가 이렇게 건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절했던 배를 타고 가니까 10분도 안 걸려요. 1시간 20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 대절에서 가니까 금방 도착해서 시간도 많이 세이브하고 고대도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가 우리나라 창실 최초의 선교사죠. 칼 귀츠라프.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하는 분인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청년이었어요. 24살, 25살, 26살. 우리나라에 오신 언두드, 아펜젤러, 마페 선교사님 다 그 나이에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거 보면 참 너무 우리가 도전이 돼요. 우리나라에 24살, 25살, 6살 이제 겨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뭐 콜레기 하거나 아니면 알바 수준이거나 다 그런 또래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중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야, 우리도 이 아이들 너무 어리게 보지 말고 18살만 되면 청년 직업, 어른 직업 해가지고 여러 부지런히 선교사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많이 보내야 되겠다. 오늘 이 청년주일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칼 귀츠라프도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언어의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언어를 잘하시는지. 이분 자신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독일계입니다. 독일에서 오신데 독일말 유창하지요, 영어 유창하지요, 중국말 잘하지요, 태국어 잘하지요. 그리고 뭐 또 한두 개 나라 또 잘한대요. 6개 언어가 유창한데 한국 오기 전에, 중국 오시기 전에 태국에 먼저 들려가지고 태국 언어가 쉽지 않습니다. 타이 언어라고. 근데 그거를 다 마스터해가지고 성경 번역을 하신 분이에요. 태국어로. 그리고는 중국에 오셨다가 한국에는 올리고 온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동인도 회사 그 상선의 배를 타고 이제 오면서 이 배가 이제 이 서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고 지형이 어떻는가 탐사로 오신 그 배 타신 거예요. 이분은 자기는 여기 통역관으로 탔지만은 실제로는 선교하러 탄 겁니다. 근데 이 배가 1832년 7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82년 같으면 그때 우리나라 왕이 누가 다스리나 이렇게 보니까 순조왕이 다스렸더라고. 순조왕의 아버지가 정조고 그 아버지가 영조 아닙니까? 이 세 분 왕이 다 조입니다. 조. 그러니까 정통 아버지 아들로 이렇게 왕에 계승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은 조라고 부르잖아요. 뭐 태조라든가 이런데 이게 영조, 정조, 그다음 순조, 그 세 번째 있는 순조 왕 때더라고요. 그때 백령도에 먼저 오셔가지고 거기서 하루만 머물다가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좀 육지 가까운 쪽으로 내려오다가 7월 25일경에 이 고대도에 도착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갔던 곳이 그분이 도착한 그 장소에 가서 기념공원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보령시에서도 거기에 기념비를 또 세워두고 그 앞에는 이 귀츠라프가 온 독일의 보헤미아 교회 그 신학교에 공부하셨는데 그 보헤미아 교회를 모형으로 철제로 구조물을 했던 그것을 이제 세우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가지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고대도에 도착하니까 이 동일교회 거기가 이제 주민들이 지금 한 100명 정도 살고 계신다는데 이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 동일교회에 나오신대요. 이 주민들의 30%가 지금 교회 나오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섬지방에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없거든요, 잘. 그런데 이 교회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장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는
거기서 기념공원까지가 걸어갔다 오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간도 너무 걸리고 또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형 1톤짜리 트럭을 이렇게 주시면서 거기 우리를 싣고 이제 가는데 꼭 카프레이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 한 차에 못 타니까 2대 가려다가 마침 또 거기 자전거가 10대가 있더라고요. 자전거 타신 분 해서 10대는 또 자전거 타고 이제 오시고 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해변가를 따라서 자전거도 타고 또 프레이드도 막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그 공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는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참 가지고 왔던 그런 우리 과일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다 기념 촬영하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원산도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어디로 갔냐면은 대천으로 갔습니다. 이 대천 거기에 가면은 또 아주 유명한 소문난 칼국수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점심 먹으려고 갔더니 재료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손님이 아침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더 이상 없다고 요 옆에 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모시랑 칼국수 집에 갔습니다. 모시랑이 뭔가 그랬더니 거기는 모시떡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시로 만든 칼국수라고 그래서 또 좋은 집에 우리가 갔습니다. 얼마나 이게 4인분을 주는데요. 4인분가 이게 한 대야예요. 세수대야 같은. 여기에 이게 가득 주니까 그 어떻게 우리가 다 먹습니까? 먹다가 한 절반 가량 먹고 이랬는데 그 먹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5분 거리에 있는 성경 최초 전래 기념관에 갔습니다. 1816년 그러니까 칼 퓨츠러버가 도착한 지 하기 전 16년 전에 그 우리나라의 최초 성경이 이게 전해지던 곳인데 이번에는 뭔가 하니 영국 함대가 서해바다에 표류했어요. 이 중국에서 이러다가 폭풍이 와가지고 표류하다가 우리나라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마량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1816년 9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순조 왕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착하니까 이 지역을 지키고 있던 최고 사령관이 그 당시 천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으로 우리 아마 투스타 정도 되는 사령관급 되는 이분 조대복 씨가 여기에 있는 함장, 이 함장 이름도 맥스웰, 우리 맥스웰 커피에 있잖아요. 그 이름이 같아요. 맥스웰 함장님을 만났는데 이 배를 이제 구경하러 이렇게 왔는데요. 그 당시 우리 서양 배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는 목선이었는데 거기는 아주 아주 대단한 이 배가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 이렇게 가보니까 책이 이제 쫙 꼽혀 있는데 이 엔사이클로 브리테니카 그 책을 한 권에 이렇게 신기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함장이 가만히 보니 이분이 이 책을 갖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전집이니까 한 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도 더 좋은 것을 내가 한 권 선물하고 싶다 하고 준 것이 킹제임스 바이블. 그것도 원본 1611년 출판 나온 그 바이블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 책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 두꺼운 것이 이 전시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대복 천사가 그거를 받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인조 왕에게 사실 순조 왕에게 이 진사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조와가 다른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성경책은 자기는 뭐 봐도 영어로 된 거니까 모르니까 자네가 갖고 있게 하고 이 천사가 보관한 것이 오늘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은 지 200주년 되는 해, 그게 지난 2016년 9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교회와 한국교회가 전체가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기념관을 지은 겁니다. 200주년 기념. 그때 큰 행사를 치렀죠. 그래서 우리 거기 가서 우리 한국에 제일된 성경의 역사를 쭉 다 보고 우리 그때만 해도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바이블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바이블이 우리 한국에 제일 먼저 도착했고 뿐만 아니라 아펜젤라, 온두두, 마태성에서 모실 때 다 킹제임스 바이블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우리의 모 성경책이라는 것을 새삼 또 알게 됐고 그래서 다 잘 보고는
이제 일부는 서울로 가시고 일부는 또 우리 김천까지 갔습니다. 아유 거기서 김천이 멀더라고요.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김천 가서 이제 1박하고 그다음 화요일 날 아침에 이 김천은 왜 갔냐면은 거기가 간문구 옛날에 소도 가운데 하나였고 또 이 사도 도마가 거기서 선교한 장소고 우리 수로왕의 부인이 되는 허황후께서 그 최초 약방을 하던 곳인데 그게 최초의 축풍령 휴게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조국근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이 경북도에 이 가이드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장소가 중요한 장소라고 해서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가로 쓰던 거기에 우리 조국근 목사님이 태어나셨고 그분이 오늘날 우리 도마가 한국에 오신 연구의 최고 대가가 되셨는데 그 뿌리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소도. 이 소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중국에서도 나오지만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6개 도피성 있었잖아요. 요단강 건너 이쪽에 3쪽, 이쪽에 3명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우리나라에 중간기 때 오셨어요.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 신약이 시작하는 세례요한 요 사이 400년 기간을 우리 신구약 중간기라고 했습니다. Intertestamental period. 이 중간기 400년 동안에 어떤 분은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가지고 암흑기였다. 근데 요 기간에 이분들이 우리나라까지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유대인들이 과거에 와서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또 해가 뜨는 맨 끝까지 오셨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흩어진 12지파가 대부분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 중에 그 우리나라는 사만시대 때인데 마한 지난 변한 시대 때인데 이때 이분들이 오셔서 사만시대가 바로 많은 제사장들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천군이나 불렀고 그분들이 세웠던 이 도시를 소도라고 그래서 소도가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에 다 나와서 요즘 아이들 역사 공부 시간에 다 이게 쉬운 문제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간문국의 그 하나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도의 입구가 있는 곳을 도마의 숨결이라는 정명란 목사님 지금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요걸 이제 입구로 간문국에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김천 씨가 잘 지금 복원이 돼가지고 기념관도 세워놓고 간문국의 마지막 왕릉이 되는 그 왕릉까지도 우리가 가보고 금효 왕릉입니다. 거기도 이제 가게 됐고 그래서 화요일날 다 살피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 초에 우리 한국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를 잠시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을 강의를 합니다. 12장 내용이 좀 간단합니다. 이거 전체 그림을 그리면은 1절부터 3절에는 이 우리 사도 가운데 하나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이분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가 투옥이 됐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흥화하여 가는 이런 귀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나바와 이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며 13장 다음 주에 이제 하실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준비를 하는 이런 내용이 전체 12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두 사도의 행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이 바울의 행전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이 베드로의 얘기로 이제 이걸로 끝나요. 그 이후로는 베드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잠깐 우리가 소개하면요. 오늘 투옥된 사실인데 이 세 번째 투옥이었거든요. 베드로는 보세요. 1장 시작할 때부터 그가 이제 1장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신 강림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할 때에 그가 주동을 해가지고 우리 결혼된 12번째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으니까 이제 12번째 차를 뽑혀서 맞대아를 선출할 때 베드로가 앞장섰잖아요. 2장에 가서는 오순절날 사건으로 이 베드로가 성신 충만을 받고 사람이 딴 사람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여기 예수님의 그러한 이제 부활할 때 체포하려는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이랬던 급장이 베드로가 2장에서 성신 충만 받고 강력해서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고 3천 명이나 이렇게 그 승리를 줬던 그런 얘기. 3장에 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앉아서부터 있는 이 안전뱅이를 나서 예수님을 고쳤잖아요. 이러니까 베드로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4장에 그가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산내른 앞에서 그가 섰을 때에 그런 담대하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되냐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는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외친. 그러니까 사대들이 공의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대들이 오늘날 우리 국회와 같은 것이잖아요. 여기에 되는 사람들은 다 지승이었습니다. 다 교육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학문도 없고 저 시골의 촌사람이고 어부 출신인데 말하는 것이 자기들보다 훨씬 웅변술도 뛰어나고 설득력 있게 담대하게 얘기하나 보고 깜짝들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렇게 석방이 됐어요. 근데 5장에서 아나니아 사비라 사건이 또 생겨요. 그 교회에서는 아주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시또 사내들이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옥이 됐어요. 아예 투옥이 됐는데 누가 그를 석방시켜 주냐면은 천사가 그를 석방시켜 줍니다. 자기도 몰랐고 거기 지키는 사람들도 모르게 투명 인간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일들이 5장에 있었습니다. 6장에서는 초대 7 집사님이 세워졌죠. 그리고 7장에서는 초대 집사님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우리 살핀 대로 거기는 이제 이 8장에서 이 핍박이 예루살렘에 심하니까 이들 가운데서 때로는 사마리아도 가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 갔던 빌립 집사님 거기서 또 큰 붕의 운동을 일어나니까 급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좀 사도님이 좀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요한이 급하게 또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니까 성신님께서 막 강림하는 얘기가 일어났습니다. 9장에 가서는 이제 이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 동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해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가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져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것이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게 9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9장 마지막에는 다시 베드로 사역이 나와요. 베드로가 루다에 갔을 때에 중풍절린 애니아라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고칩니다. 그리고 그가 남쪽으로 가서 욥바라는 곳에 가서 죽은 사람인데 도로가라는 분인데 다비다라고 부르는 도로가 구제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이분을 죽은 사람 다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무두장애인 시몬 집에 그가 있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보니까 레위기 11장에서 잡아먹지 못할 불결한 짐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저는 평생 이거를 먹어보지도 못했고 이거를 속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정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보자기에 다시 올라갑니다. 또 내려옵니다. 또 그런
대화가 있고 나서 또 올라갑니다. 세 번째 이 보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세 번 환상을 보는데 그가 사실 멍청해 있었죠.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비몽사몽 안에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요. 여기 시몬이라는 선생님 계십니까? 나요. 누구시오? 아, 저희들은요. 여기 지금 이 캐피털, 이 수도가 되는 가이사라에 있는 2인자, 그는 총독 다음으로 높은 자가 백부장이었거든요. 백부장이 온 군대를 관할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선생님을 간곡하게 모셔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때 벌써 시몬 베드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 보자기 뜻이 뭐지? 이렇게 먹지도 못하는 속된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이거 먹어도 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고 있는데 딱 그렇게 되니까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보내신 사람 맞구나. 그리고는 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고넬료도 그 비슷한 환상을 보고 자기들 보내 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요바에 있는 6사람을 동행해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또 괜히 혼자 가고 이러면은 내가 또 이방인 집에 가서 또 신방하고 거기서 또 집회하면 유대인들 할례받던 유대인들이 시끄러울까봐 여러분들이 증인이 좀 되라고. 그리고 이제 데려가서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이제 10장 사건이었습니다. 그 10장에 이렇게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선생님 오셨다고 막 큰절을 하는데 아니 이방인의 그것도 총독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이 이방인 자기들이 속국입니다. 여기서도 공부도 제일 못하고 무슨 뭐 어부 출신이고 변변하고 이런 시몬 앞에서 그냥 절을 이렇게 하는데 어이구 시몬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이구 이거 장군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사람이에요. 제게 이런 절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니 이 고넬료가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요 그저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사실 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는 구제하고 이렇게 선행 베풀고 뭐 이런데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좀 경건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인데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나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분을 불러다가 여기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제가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딱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이 그렇게 해서 한 것을 서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열린 마음이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게 속되다 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니까 웬일로 보세요. 고넬료 가정은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온 친척들 자기 가까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가정에 몇십 명이 모였겠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넬료가 그렇습니다. 아니 사도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좀 세례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다 침례 아니었습니까? 침례를 우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침례를 주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로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 그냥 성신님이 같이 강림하는데 원래 우리 침례 받을 때요 물 세례와 성신 세례가 같이 임하는 게 본래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6월 첫째 주일날 우리 성신 강림 주일이거든요. 부활절 후 7째 주일 때가 성신 강림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큰 절기가 제일 큰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두 번째 큰 절기가 성신 강림절이에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 3대 절기 가운데서 중간에 있는 이 성신 강림절.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취약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좀 크게 지키는데 우리 부활절이나 성탄절만큼 이것을 크게 지키는데 칸타타도 하고 교회에서 큰 행사도 하고 휘너 이거 다 휘장을 걸면서 우리 성신의 불이여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또 성신이여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휘장도 걸고 참 대단하게 지키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순복음 교단 감사합니다. 우리 성신에 대해서 이만큼 강조하고 이런 사역을 50년대부터 이렇게 해와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많이 깨우쳤습니다만은 이런데 보면 이거를 화이트 선데이라고 합니다. 왜 화이트 선데이라 그러냐면 성신 강림절을 부활절 때 우리 침례를 받지 못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받지 못한 분들이 한 번 더 기회 주는 게 이날 기회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 침례 받기 전에 그들이 침례복으로 준비한 흰옷 있잖아요. 흰옷 때문에 이거를 화이트 선데이라고 그럽니다. 성신 강림절을. 우리들도 이제 천국에 갈 때 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가거든요. 우리 준비 안 되신 분들도 천국에서 다 준비를 합니다. 흰 세마포 옷을 우리 천국 가면 그거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이제 전통이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성신 충만 이 고넬료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금방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갑니다. 11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거기 예루살렘 교회 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11장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앞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미션 리포트,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고넬료 집에 갔고 고넬료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고. 그러니 이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 그 3번 보자기가 내려왔던 얘기와 고넬료가 받았던 그 환상의 얘기와 이 매치가 되고 이런 일이 있다니까 온 예루살렘 성도님도 아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다 놀라면서 반응이 어떻냐면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놀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요게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우리 마지막에 보니까 바나바가 저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안디옥 오늘날 터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데 바나바가 늘 마음에 두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13년 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잠시 만날 때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와서 이게 이제 사도들과 인사를 잠깐 할 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늘 바울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리고는 다시 자기 고향 그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치과하고 있었어요. 아무 활동 안 하고 있고 그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 형제를 데리러 다소까지 방문을 합니다. 그 가는 길이 험한 길이에요. 큰 산도 넘어야 되고 광야도 지나서 다소까지 가서 설득했습니다. 내가 지금 안디옥 교회 개척했는데 당신이 이방인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나하고 같이 이제 우리 동역을 합시다. 안디옥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자고 설득을 해서 권면해서 모시고 와가지고는 같이 공동 목회를 해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서는 1년 후에 저들이 준비가 됐을 때에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지금 오늘 이제 12장 이거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내용이 시작이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기독교인의 막 그 부흥되고 이러니까 이걸 좀 억제하기 위해서 그 중에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못 베었습니다. 최초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가운데서는 이미 스데반은 돌로 치웠는데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었잖아요. 집사님으로 최초 순교자 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최초 순교사는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의 동생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썼던 바로 그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베드로 형제 안드레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두 배가 있었는데 여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곳에서 물을 기르려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꼭 세 제자를 아주 그 귀중하게 여기서요. 베드로,
베드로가 왜 수제자 됐냐면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얼른 달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서서 주님,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I'm sinner.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했던 분이에요. 주님 앞에 최초로 또 유일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분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분을 수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됨을 깨닫고 그러느냐, I will make you a fisherman. 너는 앞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부른 분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장까지가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극적인 사역이 오늘 이제 일어납니다. 이제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를 아주 주님은 12제자 가운데서도 첫권으로 삼은 거예요. 이 제자는 한번 보세요. 12살 먹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주님의 제일 측근으로 이 세 제자들을 돌이 던질 만한 거리에 두고 기도를 시켰던 분입니다. 이 세 제자는 굉장히 주님과 측근에서 활동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이 변모하실 때에 이 모양이 변화돼서 변모산상에 있을 때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의 본체로 이제 주님의 본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이 세 제자에게만 너무 황홀하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기 모세 선생님도 나타나요. 엘리야 선생님도 나타나요.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저 밑에 아이고 골치 아픈 곳에 밥도 안 주고 잘 데도 없고 그런 것보다 여기서 아예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영원토록 사십이다. 이런 제안인데 우리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죠. 베드로는 모르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제자가 잠시 잠을 자고 깨서 보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계시는데 주님의 변모의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 입는 옷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의 본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을 할 때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공개하면 우리 주님의 본체 모습을 이들은 봤잖아요. 하면은 더 많은 방해가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공개하지 말아달라. 비밀을 알았던 분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예요. 그래서 저들이 산에 내려오니까 저 산 밑에는 막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되고 이런 아이가 간질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높은 곳에서 봤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이 낮은 곳에, 그러나 예수님은 저 높은 곳만 계시지 않고 저 낮은 곳으로도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으로 되는데 중간이 9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이 변모산상 높은 곳이거든요. 마가복음은 전반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후반부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서 바로 낮은 곳을 내려오니 여기는 그냥 그 아이가 수년 동안 마귀에 들려서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좀 고쳐달라니까 제자들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니 이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언제부터 이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왜 우리 제자들은 이거 왜 못 고칩니까? 저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이거야. 아이를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의 아이를 고치기 전에 아버지의 믿음부터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뭔가니 이 아이를 고치기 전에 주님은 반드시 믿음부터 태사했다는 거예요. 주여,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고백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 믿음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우리가 열심히 잘 부릅니다. 그죠? 거기는 빛과 항상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으로도 가야 되지만 우리는 선교 현장이 저 낮은 곳으로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한 25년 전인가 안요한 목사님, 그분은 그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입니다. 이분의 신앙 감정 그거를 영화로 담은 것이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김선태 목사님 실로암 거기서 후원해가지고 이 영화가 나왔는데 참 우리에게 감동을 많이 주었죠. 아, 교회는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예배 시간에, 그죠? 우리가 이거를 강조하고 예배 끝나면 우리는 또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정말 힘들고 외롭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 아프고 이런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짝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꼭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12장에 온 겁니다. 이런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이 헤롯 왕이라는 누군가 하면은 성경에는요, 바로도 구약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그 바로가 뭐냐? 바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의 칭호를 바로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그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라 하는 그 칭호가 이 저기 그 뭔가 칼, 이게 저 독일에서는 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옛날에 제후 황제 그런 것으로 비스마르크 그 얘기했듯이, 그리고 이런 그 러시아에서는 짜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이집트에서 그 왕을 바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몇 명이냐면은 고왕조 시대 때 왕이고 중왕조 시대 있고 신왕조 시대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게 다 바로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나라도 단군 그러면은 무식한 사람 그냥 단군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아는 분은 단군색이라고 한 번이라도 읽어본 분들은 아, 우리나라의 단군이 47분이 계셨다. 그 중에 최초의 단군을 단군 왕금이라 하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 성인한 욕단이었어요. 그분 이후로 1500년 동안 47명의 단군이 내려와서 마지막 단군에 그걸로 변화시킨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만시대였습니다. 그때가 사만시대 이제 단군 거기에 끝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사군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 사만시대 삼국시대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것 같이 이 바로라는 것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나오는 헤롯이라는 것이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이 대왕은 언제 죽었냐면은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1년 반 안에 그가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셋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자기 그 하나의 지역이 있던 이 유대 지역을 셋으로 분분간해 가지고 나누는데 이거를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세 지역을 나눠서 그를 맡았는데 요 분봉왕에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지금 얘기했던 이 헤롯 왕이라는 게 누군가니 그분의 아들 된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AD 37년부터 44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이 지금 사건이 야고보가 순교당한 얘기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최소한 7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7년 후에.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의 특별히 교회를 시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인기가 더 높았거든 자기보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은 그렇게 인기가 높으면 다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다 유대인이 아니고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기뻐하니까 이번에는 이 헤롯이 그 교회 지도자 되는 베드로를 체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그 유대인들이 또 기뻐하는 걸 알고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베드로를 투옥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투옥하고 보세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지요.
교회가 막 이제 막 관건적으로 이렇게 핍박이 막 올 때에 교회는요 또 베드로까지 이제 체포되어 가니까 교회가 딱 뭉쳐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두 사람이 모여서 마음 앞에 기도할 때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는 투옥된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석방해 주는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베드로가 투옥돼 가지고 묶여 가지고 그 추운 그런 감옥에서 덜덜덜 떨고 밤에 이렇게 자고 있을 텐데 천사가 그를 벽구를 깨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누구지도 모릅니다. 이를 봐라 그래. 신발을 덜러매라는 겁니다. 신발 지금 신지 말고 이렇게 걸치고 그리고 겉옷 이거 띠를 띠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은근히도 따라갑니다.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 보니까 족쇄가 다 풀려버려요. 그리고 창 옥문이 이렇게 슬르르 열립니다. 마침 여기 그 자동문으로 이렇게 열리는 것 같지 말이죠. 아야,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자동문이 다 있더라고요. 이 주님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도 이렇게 소리 열리는데 옥수 제수들이 다 졸고 있어요. 거기 앉아 지금 앉는데 이분도 눈치도 못 채요. 투명 인간으로 변해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앉네. 이 옥문도 또 열립니다. 그러더니 밖에는 쇠문으로 되어 있는 그마저 다 열리면서 성문 밖으로 그가 베드로가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고 내가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는 천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이게 자기를 갖추었던 지금 옥문에서 그 나와가지고 베드로 어디를 갔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도님이 모여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본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가지고 똑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여종의 로데라는 여종이 밖에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왜냐하면 참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습니까? 지금 그 언제 누구 경찰이 올지 모르고 지금 자기를 잡는 형사들이 올 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숨어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좀 부드니까 얼마나 이 여종도 조심했겠습니까? 누구세요? 야야 나 베드로야 베드로. 선생님 사도님 오셨어요?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으니까 야야야 너 미쳤느냐? 그 사도님은 지금 저 옥중에 갇혀있는데 너 뭐야? 그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지금 내 목소리 듣고 지금 왔어요 하고 너무 좋아서 흥분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헛개비를 봤구나 아니면 베드로 같은 천사가 왔구나 그러고 있던 거야. 근데 자꾸 노크 소리가 커지니까 우리 가보자 하고 몇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예요. 웬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환영을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나왔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야 우리가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세 번째 잡혔다가 지금 나오는 광경인데 이번만큼 이 세 번째만큼 이렇게 역사적 드라마틱한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더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아침 일찍이 옥문을 지키는 간수장이나 옥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뭐예요? 안에 보니까 베드로를 족쇄했던 수갑은 이렇게 있고 그 흔적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세상 말로 귀신 고칼 노릇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아니 옥문도 다 지금 닫혀있고 안에도 사람이 없어졌어요. 하늘로 증발됐나 땅으로 꺼졌나 할 정도로 이거는 너무 자기들이 정신을 이게 이제 상관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드디어 헤롯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지금 이때가 무교절이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많이 모일 때 기독교를 박해하고 싫어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멋있게 이제 베드로도 지난 그저께 야고보를 처형하듯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헤롯이 딱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헤롯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옥문을 지키던 사람들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참 못된 사람이죠. 그리고는 헤롯이 씩씩거리면서
가이사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이제 오피스가 있는, 관저가 있는 이제 가이사로 돌아갔어요. 그 위에 있는 일이 거기까지가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18절부터 이제 이럴 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나냐면 날이 새니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적지 않는 소동이 벌어지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없으니 파수꾼들 신문하고 죽이라 하고는 그는 가이사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는 20절부터 이 헤롯 왕이 가이사 이제 도착했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오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 지역에 거기서 예전의 구약에서는 바알 종교가 났던 그 곳인데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대단히 이 헤롯 왕을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이 헤롯이 그 사람들이 씩씩거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그러니까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의 그 군사들이 먹는 양식을 그들이 훔쳐 먹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그 신하 블라스토를 잘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화친 이제 이거를 맺자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화를 이제 잠재우고 헤롯 왕이 지금 여기에 온 이제 이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인 데서 그가 연설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날따라 이 헤롯이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거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도 하고 막 그거에게 박수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요, 야, 헤롯 왕이 아까 그 대조입니다. 아까는 우리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아니라 이 헤롯은 야, 신의 소리입니다 하고 막 난리치고 박수를 같이 하니까 그래, 모든 영광은 내게로 이러다가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로 벌레가 그 몸을 다 먹었습니다. 벌레가 충이 그를 먹고 이렇게 죽은 왕이 세 사람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벌레 먹어서 죽었거든요. 그 사람이 금신상 세우다가 교만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이 신약시대도 헤롯 대왕, 자기 아버지예요. 그 대왕도 2살 이하 다 예수님 죽이려고 하다가 그가 정신병 환자가 돼가지고 벌레 먹어서 죽였고, 이 세 번째입니다. 자기 아들도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이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 주님의 사자 곧 벌레가 쳐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러면서 역반으로 보세요. 24절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더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 말씀 더 grew and multiplied. 하나님 말씀이 2배, 4배, 8배 이렇게 막 증가세로 폭발적으로 말씀이 흥화해 가는데 교회는 더 부흥이 됩니다. 순교와 박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더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돌아오니라 해서 이제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이것으로 마친 것이 오늘 내용인데, 간단한 내용이지만 얼마나 극렬하게 되죠. 우리는 박해를 순교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리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했던 헤롯, 이 두 가지 대조를 탁 일으키면서 12장이 마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훈을 꼭 깊이 새겨서 환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복음을 사실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일을 잘 될 때 영광을 돌리게만 하면 만사 형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꼭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청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 청년으로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이들에게도 정말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여 우리나라에 왔던 모든 선교사님들, 이들 나이 때 다 복음을 전해줬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자녀들이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 또 하나님의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게끔 기도하며 차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것을 헌신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6장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던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어도 영광 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귀한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헌금 각종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셔서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나 신학교나 우리 선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재정적으로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청년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차세대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훈련하여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세계의 기둥이 되는 귀한 청년들로 이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청년 사역에 힘쓰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